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의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드림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피곤하셨어요? 송편은 드셨습니까? 못 드셨어요? 추석에 송편이 없어요. 하는 분이 없어요. 사다 드시지 않으면. 무슨 선물이 좋으세요? 자녀들이 선물을 사다 주시던가요?
자녀들은 뭐 한 거예요? 도대체 반응이 없잖아요. 아, 현찰로 드리셨나 보다. 그래요.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물은 한우 세트가 1위에 1위. 2등 갈비 세트. 그보다 더 좋은 거, 최고 좋은 건 현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면 어떤 선물이 필요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개인에 따라 다를 겁니다. 육신이 연약한 분은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세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녀가 있을 때는 구원을 선물로 주세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사업에 실패하고 힘들면 하나님 내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시옵소서. 적당히 자본도 주셔서 일을 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입시를 앞둔 자녀가 있다고 그러면 지혜를 주시옵소서. 좋은 학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 장래를 책임져 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뭐 등등 좋은 선물 기대하겠지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틀린 것 아니고. 그런데 윌리엄 에번스라고 하는 신앙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가장 풍성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은 보혜사 성령이다.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얘기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장 풍성하게 하는 것은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뭐예요? 우리를 지키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성령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에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자들이 당황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너희들과 헤어질 때가 가깝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야 너희들하고 나 헤어져야 돼. 나는 이제 떠날 때가 가깝다.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날이 내게 멀지 않았도다. 이 제자들이 큰 근심을 했지요. 그럴 때 이 예수님께서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내가 가고 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데 이 보혜사 성령이 내가 너하고 함께 있는 것보다 훨씬 너희들에게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는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인생에게도 이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세상을 이기는 가장 좋은 선물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 최고의 선물이 왜 되어지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쳐줍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는데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면 내가 잘 모르는데 과거에 들었던 건데 생각지 나지 않던 것이 보혜사 성령이 내게 계심으로 생각이 나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성령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 성령이 나를 이끌어냅니다. 좋은 길을 알게 합니다. 가르쳐줍니다. 말씀도 떠오르게 합니다. 이 제자들은 그랬어요. 예수님 없으면 어떡하나,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이 성령이 그때마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 무려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거 잠깐 이야기하고 지났는데 생각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면 그동안 배운 것을 떠오르게 하고 그동안 배운 말씀들이 생각나게 될 거라는, 그 상황에 딱 맞춰서 생각나게 될 거라는, 말씀을 전할 때 그 보혜사 성령이 전할 말씀도 알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우지 않았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떠난 이후에 이 보혜사 성령은 너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또 이 보혜사 성령이 가장 좋은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나는 보혜사 성령보다는 한우 세트가 더 좋다. 아니에요? 한우 세트보다는 보혜사 성령이 좋다.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살아라, 이런 때는 이렇게 해라. 근데 다 잊어버리죠. 보면은 제자들 다 잊어버립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그 생각나게 한다, 이런 말씀하시고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제자들이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도망 다닙니다. 고기 잡으러 갑니다. 지 맘대로 다 해요. 생각 안 나. 왜? 성령이 안 오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래갖고 나타나니까 이거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리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야, 너희들 몇 날에 못돼 성령 받을 테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다시 오셔가지고 얘기하니까 그 얘기 듣고 예루살렘에 있다가 성령 받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싹 바뀝니다. 왜요? 말씀이 떠올라서, 가르쳐 주신 것이 생각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냉랭한 가슴이 뜨거워져서 열정이 되살아나서 복음에 대한 사명감으로 불타올라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자꾸 그것이 생각나요. 그것이 나를 이끄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성령이 내게서 떠나면 참 힘이 들어요. 주일날 얼마나 자고 싶은지 몰라. 믿음 적은 사람 그렇지요? 이게 황금 같은 시간인 거예요. 밤 1시, 2시까지 저 영국에서 스페인에서 열리는 축구 경기 다 보고 아침 먹지 말고 끝까지 찾아. 그래도 된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같으면.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하니까 주님의 날이 새롭고 기다려지고 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그게 기쁨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래야 되는 걸 알면서도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그만큼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리 쉽지 않은 거예요. 쉽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감당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 말씀들이 생각나서 이런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런 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다 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이거 좀 이상한 말이에요. 그죠? 그래, 성령에 이끌렸는데 왜 시험이 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시험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성령의 이끌림으로 광야로 나갔는데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겨냅니다. 말씀이 딱 떠올라요. 이거 돌들이 떡등이 되게 해서 배고픈데 드시지요 하는 이 사단의 유혹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성령이 그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사탄이 역사를 해도 그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별의별 일들이 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능히 이겨낼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나게 하세요. 물리칠 수 있도록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도록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있으신 분들은 큰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혜사 성령 하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분은 다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는 예수님 시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셨던 그가 그 본래의 모습을 버리시고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그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내 인생 미리 아시고 나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따라가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미래에 내가 이렇게 되겠구나 예견하면서 그때 믿음으로 이렇게 살면 이 세상을 이기겠구나 승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랬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서 이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현상 아름다운 모습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합니다. 평안이 없다는 얘기가 뭐예요? 불안하다는 거지. 초조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을 그르치는지 아십니까? 불안하면, 초조하면, 슬퍼지면 얼마나 많은 일을 그르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판단 능력을 다 상실하기 때문에. 평안해야 판단 능력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있으면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시면서 내가 세상에 주는 것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세상 평안하고 다르다 그러니 세상 평안은 뭐예요? 몸 건강하고 먹을 것 입을 것 있고 자녀들이 별 소관색이고 그러면 평안하구나 이게 세상 평안이에요. 그게 세상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뭘까? 이 보혜사 성령이 주는 평안이 뭘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진 평안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신 그 평안이 어떤 것인데 그것을 주겠다고 하셨을까? 그것이 세상 것하고 다르다는 말씀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우리 예수님 조금 있으면 십자가 지는 일이 남아있어요.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면서 그 처절하게 죽는 그런 일들이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평안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내 앞에 있을 수도 있고 현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모습은 그런 상황에도 평안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얻으면 그 모든 문제에 상관없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초조해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실 거 없어요. 병원에 갔더니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고 아이고 이거 이제 나 죽나 보다. 아버지 나라에 가는 날이 가까우면 할렐루야 감사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거 갈 날이 너무 빨리 온다.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평안해질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죽으면서 그리고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믿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평안하셨어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곧 죽는다 하더라도 평안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 근심과 걱정 염려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많이 어떻게 보면 살다 보면 그거 없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쌓여 있어도 이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면 평안해집니다. 이 평안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을 주겠다 그래서 도대체 이 보혜사 성령이 뭔데 이렇게 나하고 있기만 하면 내가 평안해지나?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 때에 엄마가 있으면 아무 두려움이 없는 거 똑같아요. 천둥 번개가 쳐도 엄마가 내 옆에 있어요. 아무 두려움 없어요. 아버지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나와 함께 있대요. 엄마가. 여러분 어린아이는 내 곁에 엄마가 있으면 그냥 이론이 없어요. 그냥 평안해요. 왜? 엄마가 있으니까.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보혜사 성령이 나하고 계시면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도 평안해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죄악이 많고 유혹이 많고 못된 것이 많은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평안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옳게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옳게 생각도 하고 옳게 판단도 하고 옳게 살 수 있고 정직하게 살 수 있고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죠. 이 평안함 때문에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흔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문제가 있어서 일을 어떡하나 하고 염려하면서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평안함이 확 찾아오면 응답이라고 그럽니다. 거의 틀림없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할까요? 하고 막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안에 평안함이 확 찾아와요.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함부터 찾아와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성령이 도우시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염려가 되지 아니하고,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오히려 평안함이 찾아들어서 우리 하나님 모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삶을 살게 되지요.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나 해서 신방을 갔는데 가서 위로받고 오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요. 또 어떤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함께 나누는 그런 마음으로 위로하고자, 격려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찾아갔는데 오히려 위로받고 올 때가 있어요. 그 집에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고 오히려 간증하면서 이야기하는 바람에 위로 격려하러 갔던 사람이 은혜되는 거예요. 몸이 이렇게 아픈 바람에 하나님이 그동안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내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좋은 분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받고 오는 거예요. 누가 더 성령이 충만해요? 몸이 불편했었는데 그가 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오는 거예요. 힘을 얻고 옵니다. 왜요? 그분이 평안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할까, 초조할까, 불안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평안함이 찾아 있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성령이 역사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사람 바뀌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게 바뀌는 게. 끊임없이 교육하고 훈련을 해도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바뀌는 것은. 사람을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내 아내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내 남편이 이랬으면 소망이 있지요. 포기하시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 바꾸려고 하다가 인생이 이상하게 꼬여요. 우리 남편 왜 저런데 그것만 좀 잘했으면 좋겠네. 소망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아내가 이랬으면 좋겠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요, 20년 30년 가다 근력 다 빠질 때 나가서 본인이 스스로 좀 바꾸려고 할까? 그때까지는 안 바꿔요. 그거 잘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어느 한순간에 바뀌는 거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너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요구하지 마세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 괜히 실망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은 아내가 되고 어떻게 해야 좋은 남편이 될 건가를 생각하고 힘쓰세요. 훨씬 빨라요. 그게. 아내가 맞추려고 애를 쓰는구나, 우리 남편이 맞추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고 바뀌는 것이지, 바꾸라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쌈박질만 하다 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 바뀌는 게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너나 바뀌어요. 내가 왜 남을 바꾸려고 그러냐고. 본인이나 잘하시라니까. 본인이나.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여러분이 바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 바꾸려고 잘 안 해요. 제가 여러분을 바꾼다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 여러분 앞에 역사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이지,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바꾼다 이런 생각을 거의 안 해요. 참 곤란하면 하나님 나 이거 어려워요 이러고 말아. 그냥 나도 못 바꿔서 보혈로 덮고 말았다 이러고 마신다니까. 주님도. 여러분 스스로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혜사 성령이 들어와서 내 모습이 보일 때, 내가 이런 사람이 그러구나 깨달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나를 아시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래야 되는데, 이게 깨달아질 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보혜사 성령이 들어와서 역사를 하면은 인생이 변해. 인생이,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살아가는 스타일이 바뀌었어. 살아가는 스타일이 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시면 병든 인생도 고침을 받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시면 강하게 하세요. 강하게.
잘 생각해 보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언제 고치셨나? 잊어버렸다니까요, 그거. 왜냐하면 몸이 불편해서 아프면 늘 그게 불편해. 예를 들어서 어깨가 아파. 그럼 아유, 어깨 아프지. 또는 허리가 절려. 아유, 허리가 이렇게 아프지. 이런다고요. 어느 순간에 이게 나섰어. 안 아파. 그러면 아팠는지 안 아팠는지 생각지도 안 해요. 이게 언제부터 안 아픈 거예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 아팠었나? 그런데 지금 안 아픈 데도 있을 수도 있어요. 언제 나섰는지도 몰라.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면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거예요. 놀라운 신기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명이 바뀝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가 바뀌어요.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될까?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목표가 다 달라집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내 목표를 이루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은사도 나타납니다. 보혜사 성령 임하면 어느 날부터 이게 기도해야 될 일이구나. 이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구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사가.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한 이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할 때 말씀을 들어도 깨닫고 봐도 깨달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 예배 때 설교하는 것은 음식으로 말하면 요리 강습 시간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이 말씀을 풀어서 제가 소금 좀 살짝 넣고 조미료도 살짝 넣고 또 요거 지지고 볶고 해갖고 이걸 조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선은 알아들으실 수 있어요. 입맛에 맞추려고 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보면 이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잘. 뭐가 뭔지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깨달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기록될 때 성령에 의하여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을 봐도 그냥 깨달아질 수 있어요. 이 은혜가 나타납니다. 보혜사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고 염려가 사라지고 문제도 해결되고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세상을 사는 동안 구별된 삶을 살아요. 성결한 은혜가 있어요.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술 먹고 그냥 흥청망청 하다가 예수님 믿어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술도 안 먹고 이제는 단도를 하는 거예요. 담배도 끊고 그리고는 아주 건강한 생활을 하는 거지. 그랬더니 술꾼 친구가 얘기합니다. 제 예수 믿더니 아주 더럽게 변했다고. 술도 안 먹고. 뭐가 맞는 건지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뭐가 맞는지를. 인생이 바뀐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바뀌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담배 피는 분들이 담배 끊으려면 진짜 어려워요. 손이 떨리고 애당초 안 피면 참 복인데 그거 끊으려면 정말 어려워. 근데 성령,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느 한순간에 그게요 냄새가 싫어지기 시작해요. 저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정말 묘해요. 저는 술집에서 노래를 하다가 목사가 된 사람이라서 대중가요를 1000곡쯤 외웠어요. 신청곡이 들어왔을 때 그게 쫙 나와야 돈이 되기 때문에 가사를 외워야 되잖아요. 다. 물론 이제 늘 부르는 노래책이 있죠. 이만큼. 악보 다 정리하고 이렇게 묶어갖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신청곡이 들어오면은 그걸 찾아가지고 노래를 불러주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고 믿음이 옳게 쓰고 하니까 어느 날 한순간에 대중가요 하나도 가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는 곡이 없어요. 싹 사라져버렸어. 어느 순간에. 노래가 다 사라져, 가사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어디로 사라졌는지 몰라. 꽃피는 동백섬에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몰라.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불러지질 않아요. 그게 좋은 줄을 몰라 잘. 그렇게 좋아서요. 하루에 7시간, 8시간 노래를 불렀어요. 그 집에서 하면 동네가 시끄러워서 안 되니까 산에 올라가서 석교동 뒷산에 올라가서 기타통 하나 메고 앉아서 그 잔디밭에 악보 펴놓고 앉아서 하루 종일 노래를 불러. 가수가 되고 싶으니까 그 노래를 잘 불러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루 종일 노래를 부르는 날도 있어요. 일주일에 3번, 4번은 산 위에 올라가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를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군대를 갔어요. 그 노래를 많이 알고 있는데
전방을 갔네. 밤새는 부대야 이게. 저녁 6시 되면 총 메고 총알 받아가지고 철책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밝아야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쫄병 짝대기 하나 달고 딱 갔는데 고참이 노래를 발장지. 노래하니까 어이 이거 MBC가 왔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이 연발로 무슨 얘기야? 노래를 계속 불러라 그 말이에요. 밤새 불렀어요 노래를. 날이 잘 안 새. 밤새 불렀어요. 레파토리가 많잖아. 그러니까 그냥 총 메고 전밤 철책선을 붙잡고요. 밤새 불러 생각나는 노래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새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밤마다 그랬어요. 그랬던 그 노래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사라지는데요.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제대로 했어요. 노래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그런데 또 공교롭게 박창렬 씨라고 그때 당시에 문화방송 지방에 밴드마스터, 기타 치는 밴드마스터 아저씨가 있었어요. 남태평양에서 밴드마스터 하셨어요. 그분을 만났어. 그분이 야, 너 오래간만이다. 어디가 있었어? 아, 군대 갔다 왔어요. 그러고 다시 와. 노래하자 노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유혁동 목사라고 미국에서 침례교회 목회하는 친구 목사가 하나 있어요. 이 친구는 술집에서 뭐를 했냐면 하몬드 올겐, 영화음악을 하면서 올겐을 치는 걸로 돈을 벌어서 예수를 믿지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신학교 제1년 후배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등록금이. 그 한 달만 가서 하면 등록금을 낼 수 있어요. 한 달만 올겐을 하면. 그래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선배님, 이거 한 달만 가서 하면 등록금을 벌 수 있는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한번 다시 들어가면 못 나온다. 어차피 목회의 길로 갔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라. 그러면서 제가 성가대 지휘를 맡고 있었는데 학교 성가대 그걸 그 후배에게 물려줬어요. 왜냐하면 그 등록금을 면제해 줘요. 그 지휘자에게. 물려줬는데 저까지는 전액 면제해 주더니 또 겨우 물려줬더니 반액만 면제를 해준다는 거야. 지휘자 바뀌는 사이에. 그 반을 어음 쓰고 어음 써주고 학교를 다녔어요. 그렇게 고생했어요. 그 등록금 때문에. 그런데 그 친구가 그렇게 버린 거예요. 세상 음악을 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미국 교회에서 아주 좋은 목회를 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버리게 돼 있어요. 쓸데없는 걸 버립니다. 아니, 버리고 싶어 버리는 게 아니라 떠나가요. 내게서 떠나가. 그리고 예수 믿게 친구를 못하면 그 친구가 떠나가요. 그러면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변해져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최고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재미 하나도 없이 변화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재밌게 변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는 좋은 법을 배웁니다.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선물은 이 보혜사 성령임을 깨달아서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져요. 믿음 생활 발걸음 가벼워집니다. 좋은 삶이 되어질 수 있어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부담스럽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유스럽게 되고 그 속에서 큰 기쁨을 얻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이기 때문에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을 아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내게 함께 계시면 항상 이 험한 세상을 사는데도 평안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평안하게 만드시고 이 보혜사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문제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이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소망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다하는 큰 은혜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한음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